아멘. 인도 여행을 가실 일이 있다면 달리트라는 그 계급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으로도 번역하는데 인도 힌두교의 그 계급 체계 아래서도 가장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네 개의 계급에서 가장 낮은 계급을 수드라라고 하는데 그들에도 끼지 못하는 천민들, 불가촉 천민, 접촉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혐오스러운 천민들을 가리켜 달리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 있다가 해가 지면 나와서 다른 계급 사람들의 화장실을 치우거나 그들의 옷을 빨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옷을 해가 뜨기 전에 널어놓고 다시 해가 뜨면 집에 들어가 숨어 살아야 하는 이들이죠. 당연히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그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직업을 갖거나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같은 동네의 우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먼 곳에 가서 물을 떠와서 마셔야 하는데 자기들이 마시는 당연히 그 물의 수질이나 이런 위생 상태가 좋을 리가 없겠죠. 이 처참한 삶의 환경을 아마 서구인이 본다면 이런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단 말인가 놀라고 참 기가 막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마 다들 생각하시겠죠. 어쨌든 현실은 여전히 인도가 법으로 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천대받고 있고 자신들은 천대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아가죠. 왜 그런 일이 이 인도에서 여전히 일어납니까?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나 그런 대우를 하는 사람이나 그래도 괜찮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들과 달리 계몽되었기 때문이죠. 계몽, 무지를 깨우친다, 무지를 밝힌다 하는 뜻이죠. 18세기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후대 사람들이 계몽주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전 시대와 달리 전혀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뀐 것이 아니고 16세기의 르네상스, 17세기의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18세기에 이르러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틀을 잡고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계몽된 사람들은 그 세상을 이해하는 그 무지를 밝히는 빛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이라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이 계몽주의는 인간의 존재가 신으로부터 받은 침해받을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위에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가치를 수립하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서구화된 이 선진국의 삶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런 민주주의의 정치 시스템이나 자본주의 시스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다 그 계몽된 사고방식으로 설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 근대적인 봉건 시대의 삶과 크게
다르죠. 봉건 시대의 잔재를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힌두교의 계급 제도나 이슬람의 여성 차별이나 혹은 서구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인종주의, 계급주의 혹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과 같은 것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반대하죠. 우리의 생각이 계몽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인류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누군가는 천하게 태어나고, 당연히 여자는 열등하게 태어나고, 당연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대접받을 수 없고, 당연히 귀족과 왕족은 남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모든 인류가 생각했지,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몽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떴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조선시대 천민이에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천민으로 백정이나 그 당시에 멸시받던 직업 몇 가지 말고는 할 수가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도 대대손손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고 얼마나 억울한 괴로운 삶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났죠. 왜요? 계몽되었으니까요. 무지를 타파하고 지식의 빛을 밝혔기 때문이죠. 200년 전이 계몽의 시대였다면 2000년 전은 계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심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시가 직접 되심으로 우리를 지적 어둠에서 해방시킨 계몽처럼 영적 어둠에서 해방시킨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히브리서 1장 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기서 마지막, 이 표현에서 마지막 때 혹은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시대,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구약 시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조금씩 해주시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드러내 보여 그 계시를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 계시의 완성을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노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고백하셨죠. 그 예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랜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에 15장까지 살펴보았고요. 반년 만에 16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 한 대목을 읽은 것인데요. 분위기는 무척 무겁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꾸만 떠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말투와 표정, 몸짓에서 묻어나오는 비장함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연한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더 큰 시련을 직면하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아시고 예방주사를 놓아주고자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큰 시련을 만날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야. 그 제자들이 만날 더 큰 시련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키고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일까지 무서운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곧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너희 제자들, 나의 제자들 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3절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그 아들 된 나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들의 무지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리고 이 무지 때문에 제자들 역시 근심에 사로잡힌다고 6절에서 말씀하시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들을 이해시키고 준비시키려고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말 때문에 너희가 더 근심하게 되는 거로구나. 즉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도 그들의 무지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도 그들의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무지 때문에 근심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무지로부터 해방되어야겠죠. 사람들이 지적 무지로부터 해방되어 계몽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영적 무지로부터 해방되어 계시를 받아서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분을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실 성령님. 이 대화의 시점에서는 오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는 오신 성령님이죠.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무직로부터 해방시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성령의 계시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자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순절의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완성된 계시, 신약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완성된 계시이지요. 인류가 학문을 통해서 무지로부터 해방되었듯이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무지로부터 해방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무지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무지로부터 건지시고 그 무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또한 건지신다는 약속이지요. 성령님께서 계시하시리란 그 진리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그 계시의 진리는 8절에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죄, 의, 심판은 모두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주고받는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지금 법정이 펼쳐졌고 성령님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셔서 피고석에 앉은 세상을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죄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의로운지,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죄인은 누구인가?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죄를 더 뒤집어 씌우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성령님이 판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죄는 바로 불신앙이죠. 불신앙. 이 불신앙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죄이면서 모든 인간이 짓는 죄의 뿌리에 있는 근본적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이 한 말 이야기,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더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말을 믿은 죄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깨문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죄예요. 그리고 뱀의 말을 믿은 게 죄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바로 그것이요. 이 땅에서 인류가 저지르는 모든 죄의 뿌리의 근본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지. 뭐 살인, 뭐 폭력, 뭐 사기, 이건 그 근본적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 속에 살인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죄라고, 살인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제를 대하는 사람은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은 여기서 누구냐? 바로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다 하고 성령님이 선고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의인은 누구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다시 말해 의로운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다.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심으로 그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너희는 지금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너희가 받는 핍박은 의로운 박해를 받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입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음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미래 궁극적 소망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 박해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박해가 결국 우리 공동체와 믿음을 무너뜨릴 거고 저들이 승리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선고를 받았고 지금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기세등등한 것은 마치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사형 날까지 마지막 남은 시간을 악을 쓰며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종합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쫓아가는 의로운 제자들을 마귀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도 모른 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깨달으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게 모두 사라지고 이제 그들에게 오히려 기쁨과 담대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구나. 이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 담대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영적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까? 이게 다 왜 생기는 걸까요? 이때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릴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순간순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한 번은 방송에 그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병원 가면 막 자지러지잖아요. 그 주사 앞에 선생님이 흰 가운만 입고 나타나도 벌써 애들이 눈이 완전히 무슨 도살장에 끌려간 송아지처럼. 엄마 아빠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걸 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길래 무슨 대단한 방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방송에서 하는 말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가면 무슨 약을 먹고 주사를 맞을 건데 그건 사실은 하나도 아프지 않고 따끔할 뿐이지만 그걸 맞으면 이러이러한 게 좋고 또 맞아야만 하고 또 맞고 나면 사탕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겁을 안 낸다는 거죠. 해보니까 진짜 먹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때까지 난 몰랐지? 알려만 주면 되는데 뭐 하러 가는지 뭐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려만 주면 되는데 왜 그걸 내가 몰랐지?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전후 맥락을 알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하고 헤어지고 셀폰도 안 터지고 여러분 혼자 덜렁 어느 거리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시겠어요? 큰일 났는데 이거 나는 아무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여기 이상한 나라고 굉장히 당황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 맨하탄 한가운데 어느 거리에 어떻게 하다 섰어요. 걱정하실 일이 뭡니까? 맨날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고 저기 지하철역 어디 있는지 알고 버스 어디 있는지 알고 전화만 하면 또 누가 뭐 픽업해 올 수도 있고 훨씬 복잡하고 번화한 대도시 한가운데서 왜 여러분은 아무 걱정을 안 해요? 다 아니까 익숙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두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길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겁을 내고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계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지요. 그 성령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맞닥뜨릴 시련을 거뜬히 이기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계시를 주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계시를 성령님은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고난의 의미이지요. 고난을 사람들은 모두 불행, 실패, 억울한 일, 괴로움, 고통, 좌절, 내 인생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익하게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성령님의 계시로 깨달은 시인이 한 노래가 이 시편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손해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익, 플러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주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평소에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하나님을 더욱 제대로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열매를 삶에서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셋째, 넷째, 늦둥이를 가진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 꼭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는 대개는 계획하지 않고 늦둥이는 들어선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 늦둥이를 어떻게 품고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우나 내가 걱정이 앞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걸 보면서 커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사랑이 크니까 드는 생각이 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한다는 거예요. 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우리 교회 넷째를 가지신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연말에 11조 다 리펀드 해드리도록 제가 당회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늦둥이에 가지는 그 마음이야말로 고난을 경험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고난을 맞닥뜨리기 전에는 옆에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겁부터 나요. 아이고 저런 일을 내가 안 겪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저런 일을 겪으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오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막상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죠.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고난으로부터 주시는 유익을 겪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는 마침내 드는 생각이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까?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까? 고난 없을 때 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은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하시는 소리 같고 찬양팀이 앞에서 부르는 노래 가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허해요. 뭐 하나님밖에 정말 없을까? 나한테는 의지할 젊음도 있고 직업도 있고 가족도 있고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고난을 겪어보면 다 부질없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공허하지 않게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때 그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과 연합의 기쁨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니 고난을 내가 겪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고난을 거뜬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계시의 진리는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 분별은 이 사람 안에 마귀가 들었네 이걸 때려 맞추는 무당이 하는 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많은 말이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참이 아닌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지구 평면설 이렇게 치면 지구는 평평해 라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큰지, 그 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 이런 걸 누가 믿어? 그러면서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설득이 돼요. 진짜 평평한데 이거? 지구가 평평하다는 30가지 증거, 이런 거 읽다 보면 영상을 보면 진짜 지구가 평평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알고 살았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주장이 왜 참이 아닌지를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면 그제서야 이게 다 왜곡된 증거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런 온갖 거짓 정보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거대한 바다에, 태평양 바다의 쓰레기처럼 떠다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많은 거짓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는 제가 이번에 한탕 하러 왔는데 제 말 듣고 여기 돈 투자 좀 해보세요. 저 전문 사기꾼이에요. 이러고 시작하는 사기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너무 당신이 좋아서 나 혼자 이 수익을 거두기 아까워서 내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접근하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뿌리가 뭔지 안다는 말이죠. 진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죠. 거짓은 마귀의 열매를 맺습니다. 미움과 짜증과 다툼과 조급함과 가혹함과 악함과 나태함과 과격함과 무절제를 낳지요.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는 그 모든 주장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참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거짓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바로 그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 겪는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런 분별의 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 다니고 하나님을 다 아는데 하나님을 뭘 더 알아야 됩니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는 나를 안다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역시 무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실은 너희가 무지 때문에 이 모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꾸지람이죠. 그러므로 호세아는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것이다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압니까?
다시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분은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앞에서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성경에는 박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성경과 그들이 아는 성경은 서로 다른 겁니까? 예, 그 성경을 참으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다시 열매를 통해 또 검증할 수 있다고 요한 사도가 말하죠.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열매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해 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여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알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이는 행복합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부러우시고 자녀가 잘된 사람이 부러우시고 성공한 집이 큰 사람이 부러우시고, 그런 부러움은 잠시요 한때요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능력의 팔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마다 그 손바닥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보시고 부르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재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남김없이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